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들려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내가 받아서 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나눠줄 수 있는 은혜까지 받아야 돼. 아멘. 예, 겨우 내 자신의 신앙생활 유지한 그 정도 은혜가 아니라 충만히 받아서 넘치게 받아서 다 교회 가서 이런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려고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주시냐면 감동받으실 때 주시는 거예요. 뭐 받을 때? 감동받으셨을 적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오늘 어때요? 제가 금요일 날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머리 헤어스타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멋있어요. 짱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미용실 가서 이렇게 자르면 그 다음에 난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만 잘라놔. 늘 미용실에 이발소 가다가 거기 이발소 가면 맨날 정체기만 해가지고 안 가 나는. 예. 그래서 안 가고 다른 데를 찾다 보니까 아직 단골을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은 기도해서 하나님 제 헤어스타일을 예쁘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동네에 갔는데 가니까 그 집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 보니까 미용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동네 몇 군데 왔는데 이 미용실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해줄 수 있어요? 그때 웃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예. 그래서 어떻게 깎아드릴게요? 깎아드리니까 잘 깎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이제 보니까 10,000원이래, 10,000원. 그 10,000원이면은 보편적인 가격 괜찮아. 그래서 이제 깎았는데 이 아주머니가요,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예,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머리를 깎았는지 모를 정도로 깎아놨어. 예. 자,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돈을 10,000원 주려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요. 그래, 어디로요? 그랬더니 머리 감아주는 데 있죠? 아니, 10,000원짜리 어떻게 머리를 감아주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여자들은 참 좋더라고요. 딱 눕더라고, 뒤로. 아, 싹 해가지고서 딱 하더니 또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또 다 하더니 다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눈썹을 보더니 눈썹도 다듬어야겠네요. 눈썹도요, 하얀 눈썹이 많다는 거야. 그렇다고 눈썹 하얀 걸 하나씩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 주고 나오기에는 너무너무 이거는 서비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13,000원을 줬어요. 와, 3,000원은 그분이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 저는 제가 그래서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다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 뭐 해요? 주셔요. 저는 3,000원, 그날 이제 13,000원밖에 없어서 그밖에 못 준 건데, 3,000원이 뭐겠어요?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또는 복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한 분들이에요?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큰 은혜 받으세요.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이왕지사 교회 와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서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나는 정말 오늘 이렇게 체험한 건 또 새로운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이곳에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겠고, 그 모습이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쁨과 평강의 복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냥 설교 끝에 이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결론이에요. 따라갑시다. 기뻐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웃으면 뭐가 와요? 예,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우리가, 그거 뭐 그런 얘기 그거 맞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요. 자, 그 전에 김대두 하면 기억나요? 김대두라는 사람.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김대두라는 사람이 1975년에 송탄에서 일가족 4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라도 다니며 경기도 다니면서 무려 17명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뭐예요? 이거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1976년 12월 28일 날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1년 어간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요,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가장 귀한 어메이징, 가장 귀한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자기 이제 언제 김대두 하는 날이 가는 날이에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봐요, 예수 믿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전도하기를 무려 200몇십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내가 이건 전쟁으로 빈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회사의 사장이 되라고 한다면 난 안 나갑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12월 28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 말 하시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하다, 평강, 평안.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성경 검색이 요즘에 딱 나오거든요.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딱 해봤더니 평강이라는 단어는 90회가 나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199회가 나와. 그러니까 289회, 거의 뭐 300회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한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이야기는 뭐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 평강, 샬롬이라는 말인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 하는 이 평안, 곧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 악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우리 악수하죠? 악수하면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하죠? 네, 우리 김경지 장소랑 악수 한번 해봅시다. 자, 악수 한번 해봐요. 손을 내밀고, 그렇죠? 그러고서 흔들어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을 해칠 용의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나를 해할 용의가 없고 해할 무기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당신을 만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이 사람 만나서 정말 날 사기칠 사람인지 도와줄 사람인지 두려운 사람 예, 한번 해봐요. 샬롬. 예, 이거 보세요. 당신 만났는데 당신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지네요. 그럼 내 마음이 뭐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나니 당신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당신을 만나니 나는 당신에게 나의 삶을 다 맡겨도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삶에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 만났어요. 당신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 불안해? 평안해.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떤 때는 뭐예요? 만났는데 불안할 때가 있지요. 그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는데 만족해. 너무너무 좋아. 이거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이게 뭐 만족하지 못해. 예? 이 사람 만나서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못한다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 소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소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믿고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평강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9절도 봐요.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받으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네, 나에게 평안을 주셨네,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5절 봐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래요. 복을 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신다. 예, 그렇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 원해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들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소원할 정도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자,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역대하 20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에 이어서 유다의 4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모압, 암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쟁을 하려면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전쟁.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지금 러시아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야하실이라는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야하실 선지자가, 임금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으려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냥 징징 짜고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히려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주님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성가대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쁜 거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르죠.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것으로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을 좀 감동적으로 해야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 한번 성경 또 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앞에 한 아기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쭉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귀한 복이 뭐냐면 바로 너에게 평안을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 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주려고 아들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자, 한 줄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예. 자, 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한 바울 사도가 교회에다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 외에도요 많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응?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목사님, 기뻐할 게 있어야 뭐 기뻐하지.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무슨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뻐할 조건이 뭐냐? 이거를 육신적인 생각과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쁨의 근원을, 기쁨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4절인데 예. 빌립보서 1장 4절. 예. 제가 들을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귀한 일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70장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어디 사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믿은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요. 우리 모습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겠어요. 죽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결말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 진노가 뭐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보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명예롭고 권세 있게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이 거듭나는 본언에게 나는 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 곳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예,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육신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 내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짜증내고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찬양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예, 영생을 얻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복받은 거요, 아니면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죠. 그럼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슬퍼해야 돼요? 예,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무엇이 기쁨의 조건인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4절,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 응? 오히려 기뻐해. 자,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난 그 뒤에 정말 사람들이 저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아유, 거짓말에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왜?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했으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어요. 누구 붙였어요?
바나바를 붙이기도 하고 디모데기를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 신라를 붙이기도 하고 몸이 아프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왔는데 예,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래 걱정할 거 없어. 아구 나 배 아프네? 그럼 누가 있어 거기 옆에?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거든요. 의사예요.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가네? 그럼 누가 나왔어? 루디아가 나왔어. 루디아가. 또 자,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들게 그러니까 신라가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같이 기도해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니까 옆에 보니까 김경식 장로가 있네. 됐어.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보니까 최종배 한습자가 있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이성만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런데 누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 불안해? 불안하죠. 그런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평안해, 불안해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붙여주셨다. 저 사람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로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좋은 동역자라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늘 불안하게 살고 싶어? 평안하게. 그러면 누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동역자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부인한테 또 남편한테 다 같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어떤 뭐 보니까 아이고 뭐라고 그래요? 왜 왼수예요? 왼수는 하나님이 붙여준 좋은 동역자지. 아멘이시죠? 왼수라고 했다면 다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동역자가 안 되고 왼수가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도 하나님 보내줬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은 그 원수도 좋은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의 복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지요. 지켜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평안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기도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지켜달라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응답하시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거를 틀어드릴까 하다가 뭐 예배 시간에서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만났는데,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 있죠? 누구시죠?
오, 어떻게, 대단하시네. 예, 나는 그게 몰랐어요. 뭐, 사계, 종달새, 뭐 이런 거를 갖고 가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이분이요, 언제 사람이냐면, 출생이 1732년이에요. 그래서 1809년에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300년 전의 사람이 작곡한 이 곡이 지금도 세계 사람들한테 애창곡이야.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송대관이가 쨍강했던 날 이것도 대단한데, 예?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주보에 나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분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요,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스승의 곡을 가만히 보니까 슬픈 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기쁨의 곡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곡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한테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살다 보면 슬픈 얘기도 있을 텐데 슬픈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기쁜 것만 썼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이디는 얘기가, 물론 슬픔을 표현한 노래도 쓸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슴에 기쁘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이든에게 준 기쁨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 주 안에 있게 된 거, 그렇죠? 예? 좋은 동역자를 붙여준 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왜 기쁘지 않겠는가? 내 슬픈 얘기를 쓸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픈 곡이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 기뻐서 춤추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만들어진 나의 곡들이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다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다. 할렐루야. 뭐만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슬퍼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곡이 기쁨의 곡으로, 정말 환희의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그 목사님 얼굴 보면은 그냥 슬픔이 가득 찼어. 그냥 설교로 나왔는데 우리에게 슬픔만 넘겨주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여러분, 제 얼굴 평안해요? 불안해요? 우리 평안교회니까 평안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평안이 내가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뭐 할 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할 적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지게 하니까 감사해서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뻐하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도 주겠다. 평강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얼굴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평강의 아름다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짜증내고, 또 화내고, 여러분 짜장면 먹지 말고 울면 먹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그래서 평강의 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죄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항상 기뻐하는 주 안의 삶을 기뻐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 붙여주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평강의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저 길을 기울이시사 다독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죄 가운데 불안한 저희들을 죄를 다 사해서 참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상과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열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안의 삶을 기뻐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게 하심을 기뻐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순을 기뻐하면서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참된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도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믿음의 좋은 지체들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지켜주심을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한 그 마음들을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을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또 전도예물도 드리고 구제예물 드리고 주정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모습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건축예물까지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10의 1을 드리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도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가족 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생일을 맞이한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또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해서 멀리 미국에서 또한 예물을 보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은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는데 여정도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부활절 감사해서 부활주일에 드릴 예물을 오늘 또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원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주의 손에 들려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주신 물질도 주님께서 은혜 중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100배, 60배, 30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역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마음에 평강 주시고 수고했던 육신에 건강 주시고 수고했던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손은 저 주께서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힘으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지혜롭도록, 형통하도록 은혜 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각과 생활과 범사 위에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계셔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야? 우리 김주선 의사 선생님, 또 우리 누구시 이름이 뭐였지?